5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저의 삶 속에서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결단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지금은 결단을 해도 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 되는 이유를 아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도 손님이 딱 한 명 이제 매출이 있었는데, 이제 가게를 마무리하면서 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을 이제 닫았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왔고, 이제 저번에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목이 약해서 부르짖다 보면 기침만 계속 나오고 잘 이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왜 부르짖으라 이제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서 이제 계속 더 안 될지라도 상황이 될 때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떤 결단을 해도 이렇게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것은 의지의 이제 문제거든요. 의지. 이제 충만하면 의지가 더 이렇게 잘 이제 강하게 돼서 금방금방 순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충만한 게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충만한 것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아무래도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게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소리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근데 이제 영적인 감이 올라오면서 이제 충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이제 교회 같은데, 교회라든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하기가 쉬운데, 집에서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으면 소리내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백권사님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차 안에 있잖아요.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운전하실 때 막 소리내서 막 기도하시면은, 그래도 오며 가며 한 10분, 20분, 15분 정도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은 그래도 오며 가며 힘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근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루 이제 일터에서 힘이 나서 하고, 또 이제 기진했던 그러한 하루 일과에 기진했던 것이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지면서 기운이 또
솟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은 그런 이제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서 의지력도 더 이렇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먼저 이제 결단이 이제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의지라고 써놓고 바로 옆에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왜 부르짖으라고 했는지 그게 딱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에서 이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운행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들 없을 때는 막 소리 더 크게 질러도 상관없잖아요. 주변에 사람들 없으면은 그렇게 이제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금방. 그래서 조금 내가 의지가 더 떨어진다 싶으면은 더 막 큰 소리를 이제 꼭 막 밑에서부터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도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되고 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가성이라도 이렇게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리가 커지면은 내 귀에도 크게 들리잖아요. 그 효과가 이제 그런 효과도 있어요. 같이 소리도 커지며 내 귀도 크게 들리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하실 분? 예. 또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설날에 좀 아팠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나마 이제 하는데 저기 그 처음에는 그 뭐랄까 그 내 자가 갑자기 그 한순간에 나타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목사님한테 그걸 보고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때 영광이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밥 먹을 때 자리를 내가 원래 앉으려고 했는데 앉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안 앉아버렸는데 원래 성격 같으면은 이제 차고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성격인데 이제 안 앉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또 좀 뭉쳤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광이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제가 이제 설날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게 뭐 친척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우리 가족에서 지금 느끼는 게 그 제사 지내는 게 없어졌어요. 그건 진짜 뭐 아버지가 여태까지 하셨던 그런 기도가 모든 것 다 이루어져서 큰아버지도 그러고 엊그저께 작은아버지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종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엄마 아버지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으로는 기뻤고 한쪽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애들이 더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번에 그 설날에 가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이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저도 올해 한 해 이 설날을 통해서 우상을 좀 버리고 마음에 있는 그 아직도 자아가 좀 있는데 그 자아가 없어지도록 미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목사님한테는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좀 다가가야겠는데 아직도 좀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사랑으로 하려고 내가 옛날부터 영광의 목사님하고 영은이하고 둘이를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어저께 이번에 나타났는데 의외였었는데 이제 그걸 참고서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아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네? 미워지는 이유가. 그 말 투가 네. 좀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쉬워요. 네. 자신이. 말을 좀 잘하도록 들었으면은 어쨌든 사람마다 이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 그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면은 조금 더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영감 목사님이나 이제 이영원 집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악의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말투가 그래서 이제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러는데 나한테 악의 없이 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말투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가 듣는 것도 조금 악의가 없다, 나한테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은 그런 미움의 마음이 또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투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인들도 고쳐야 되지만 나도 당연 저 사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못한다고 막 이렇게 몰라서 잘못하는 거를 가지고서 어른이 막 이렇게 잘못됐다고만 하면은 어른이 문제잖아요. 우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 마음을 고치면 더 빨리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나한테 잘못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하는 그 자체는 그거는 내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나도 고치고 싶은데 나도 못 고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그 사람이 로봇 아니에요. 로봇도 아니고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의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인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길 원하는가. 그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겸손해질 수 있는 김동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는데 평생을 목회하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겸손해지는 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 그런데 겸손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것저것 자기를 발견할 때 겸손해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 자신도 내가 못 고치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내 마음이 격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을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바뀌면은 남이 잘못하는 게 안 돼.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 사람이 더 깨달아서 바뀌어져서 나한테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나를 대하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최원문 집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 좀 저도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껏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고 길었던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한국에는 새해가 2번이 옵니다. 첫 번째는 신정이고 그 다음에는 구정입니다. 사람들이 신정이 돼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또 구정이 되면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2번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들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원하고 또 받기를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입니다. 건강, 돈, 승진, 자녀가 잘 되는 것, 집, 또 결혼을 잘하는 것,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을 잘하는 것, 이런 세상사들에 있어서 평안하고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정도. 저 사람을 봐. 인생이 참 잘 됐어. 복 받았어. 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사람들은 바라고 또한 그러한 복을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바라고 따라가지만 정작 제대로 된 그러한 복,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참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이 저주가 같은 삶이 되고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바로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복. 십자가의 복.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을 줄 압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딱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고난, 고통, 죽음, 고난의 길, 힘든 길, 또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복이라고 이렇게 복과 같이 연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가 복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육을 죽입니다. 우리의 육이 죽으면 무엇이 삽니까? 영이 삽니다. 로마서 8장에 육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인 육이 죽을 때 생명인 영이 살게 됩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에게 저주이며 영원한 고통입니다. 육신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며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육이 죽고 영이 살 때 사망과 저주와 그러한 영원한 고통인 육이 죽고 기쁨, 평안, 생명인 영이 삶으로 인해 참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러한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을 죽일 때 이러한 팔복을 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앞에 풀무불에 던져질 그 상황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고선 그들이 진짜 죽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죽음인 것이죠. 그러고선 그들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저들은 당연히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털끝 하나, 어떤 옷깃 하나 상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생명을 얻는 참된 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있고 십자가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십자가가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부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 사랑, 천국 다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저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정말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을 거스릅니다. 나의 욕심을 거스르고 나의 육신을 거스르고 나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끝에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질 담력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러한 무게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서 십자가로부터 오는 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화, 예수님화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예수님화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는 같이 함께 할수록 그 성향과 그 삶에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역시 함께하기 때문에 닮아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음을 나누고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과 고난을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명을 나누고 그렇게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 또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은 가까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두 명이 생사고락을 함께 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때 예수님과 참 친구가 되며 예수님 화가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갔다 왔을지라도 지옥을 보고 왔을지라도 또한 능력을 행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된 복,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있으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참 복이 그 삶에 넘치고 천국에 또한 그 삶의 기록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이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본성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여성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